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며 또한 삶의 길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만나고 또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미래를 또한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며 겸손하며 악을 멀리하며 선을 가까이 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우리를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주님 허락하여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지 않을 때에 편지로 쓸 때에는 그 편지가 굉장히 강하고 깊고 또한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글씨이지만, 그러한 편지이지만 막상 앞에 있었을 때에는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무게가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겉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조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거나 목소리가 힘이 있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성을 교인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과 속 마음,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겉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베냐민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 막내였고 그 뒤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긴 했지만 요셉도 역시 막내였고 또한 연약해 보이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형제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믿음을 갖고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그들 속에는 깊은 영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인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외모가 출중한 분은 아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그 당시에 외모라는 것은 얼굴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것을 좀 떠나서 체격도 함께 들어가는 거고요. 전체적인 외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볼품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을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체구가 작으시죠. 너무 작으신 분은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마르셨잖아요. 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도 굉장히 마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왜소한 체격이시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영성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에 더욱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속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눈을 우리 역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도 잘 하지 않고 말을 해도 조금 말을 잘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교인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고 또한 그분들의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이분의 믿음이 참 깊으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이 많으시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좀 찾아봤더니 몇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제 샌디에고에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조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니까 굉장히 제가 그게 벌써 한 8년, 9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처음 뵙게 됐는데 그때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고 허리가 구부러지셨고 눈도 좀 침침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연약한 분이셨는데 새벽 예배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1번으로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서 한 15분, 그분이 걸으면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차가 없으셨고 나이가 또 많으셨기 때문에 차가 없으셨는데 그 새벽에 그 길을 걸어서 오셔서 누구보다 먼저 오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면서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또한 금요일에는 철야하시고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왜소하고 또 누가 봐도 건강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으신 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되었던 분이셨고, 또 제가 저희 증조 할머님도 굉장히 체구가 작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하였던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과 같이, 즉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척도로 남을 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견주어 본다. 그러면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세상 가치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형과 체격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삶의 배경들, 삶의 모습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한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결코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역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분담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하길 원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목적, 모든 열심의 목적, 모든 노력의 목적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열심으로서 살아가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무엇, 그 모든 것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을 끼치기 위함, 다른 이들에게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대해야 한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제일 편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가치, 영적인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노력 또한 목숨을 걸고 하였던 복음 선포
이런 모든 것의 목적,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참고 사랑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오래 참과 내려놓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는가? 16절에 이야기하죠. 우리의 온전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열심,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온전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18절에 이야기하죠.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일, 주님 안에서 높아지는 일이 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한 내 사람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항상 겸손하신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려 단점만을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 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단점이 많음에도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적은 수의 장점이라도 그 장점을 찾아내어 높여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장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점 많이 있겠죠. 반대로 어떻게 사람이 단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깊이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비록 자격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단점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단점을 들추기보다는 그의 안에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자 또한 그 장점을 높여주고자 노력하는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깊이가 있으시구나. 이 사람은 겸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높아지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높여주는 일들. 저분은 항상 섬기시고 항상 낮아지시고 항상 칭찬하시는 분이시더라. 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주님 안에서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서 무엇인가 내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주님 정말 사랑해서 하는구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잘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다른 사람들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인정받게 되었을 때 온 교회 안에서 더욱 귀한 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또한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어렵겠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더 섬기고 더 안아주고 더 이해할 때, 자녀들이 속썩이고 마음 아픈 일들을 하더라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줄 때 다른 이들이 분명히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고자 하나님 노력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로 누군가를 판단하려 하고 내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재어보려 하는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사람을 보게 하고 주님의 희생하심으로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러한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겉모습을 보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또한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높여줄 줄 아는 그러한 넓고 깊은 영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과 자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내려놓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 더욱더 높아지고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일들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